예, 지난주 제가 설교를 남은 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사실 좀 무거운 제목이고 쉽지 않은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주제를 지금 계속 저도 좀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은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남은 무리입니까?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을 보면 시대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묘사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남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결국 구원받는 사람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무리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남은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남은 무리라고 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매우 중요한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사람을 남은 무리라고 그래요? 남아있는 사람을 남은 무리라고 그래요.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키 위에 놓고서 막 바람을 불리면서 키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라지는 날려가고 알곡이 남는, 이것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남은 무리라고 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남은 무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기본 교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은 무리를 재앙과 전쟁과 배도 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작은 무리로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재앙과 전쟁과 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어영부영 친구 따라 교회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은 무리는. 이 중화동 교회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 인생의 현주소와 본질과 결국이 태어나서 고생 살다가 죽어서 입관하고 하관하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 인생의 철이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진리 안에서 확고하게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을 남은 무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쟁과 배도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남은 무리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란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의미한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변치 않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배도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남은 무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남은 무리는 특별히 또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남은 무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하고 특별히 노아 시대 때에도 보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관영해서 결국은 물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를 이어가시는데, 남은 무리에 대한 연구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남은 무리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암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마다 남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보존해 오셨어요. 이것이 남은 무리입니다. 그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해도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무리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간직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진리를 그대로 간수하고 믿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한 것이 남은 무리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그 구속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까지 주신 것이 바로 이 남은 무리 속에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무리를 시작. 남은 무리를 통해서 시대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 남은 무리가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깨닫고 남은 무리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존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현대 진리,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현대 진리를 갖고 있다. The present truth. 그래서 그 당대의 진리,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과 진리를 현대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이제 오늘은 매우 중요한 또 다른 파트를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다 읽어보면 인간의 역사를 대쟁투의 역사로 묘사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의 대쟁투의 역사가 바로 용과 더불어 싸우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용과 전쟁을 벌이는 남은 자손에 대한 이 부분은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마지막 시대에 용과 전쟁을 벌이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류 역사에 마지막에 존재하게 될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 남은 무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제목으로 오늘 주보에 나가 있는 제목은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그대로의 제목을 잡는다고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게 될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시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그 남은 무리가, 남은 자손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좀 남은 무리가 출현하는 시기적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이나 6절 이렇게 보면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가 출현하는 그 시기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예표된 교회,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1260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니엘서 7장을 봐보면, 다니엘서 7장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작은 뿔의 세력에 의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러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언을 연구하면서 이제 역사적인 예언 해석법에 의해서 연일 원칙에 의해서 결국은 1260년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에 대한 이 예언 속에서 보면 결국은 이 작은 뿔의 세력은 로마 시대의 이 교황권이 가진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그러한 시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계시록 연구하면서 다 이제 이해하시지만, 우리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그 기산점을 AD 538년으로 잡고, 그래서 그 AD 58년으로 잡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작은 뿔의 세력이, 교황권의 세력이 그들을 대항하는 아리안주의, 헤룰리, 반달, 동고트를 제압하고 이제 유일무이한 지상권을 확립한 것이 AD 538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1260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면 결국은 1798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 나폴레옹의 그 휘하의 장수인 벌티어에 의해서 피우스 6세 교황이 끌려가서 교황권이 몰락한, 그래서 1260년 1798년 이후에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가 이 세상 역사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시간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끝난 바로 이유가 아니라 한참 지나서 18세기 후반 19세기 초에 이 세상 역사에 드러날 남은 무리의 시간적인 특성이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은 무리가, 남은 자손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래서 남은 무리가 첫 번째로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밤에 하면서 했는데 뭔가 빠졌네. 남은 무리,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남은 무리의 첫 번째 특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계명이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십계명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딱 집으면 십계명이에요. 좀 넓게 해석하면 여러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리밋으로 정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는 거의 모든 기독교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들이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몇 번째 계명이 있어요?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내려다오나면 네 번째 계명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있지만 그러한 공동체들 가운데 수많은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특별히 네 번째 계명을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아예 제껴놓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와 관계돼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십계명에 대해서 좀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 십계명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뭐 그냥 크게 분리하면 세 가지 십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십계명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십계명이고, 두 번째 십계명은 천주 교회의 십계명이고, 세 번째 십계명은 개신교의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서 어떤 십계명이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선 좀 정의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에 나타난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해 주신 축자 영감 그대로의 하나님의 명령의 10가지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의 십계명은 이 성경의 십계명과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어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의 십계명은 두 번째 계명을 아예 삭제하고 없앴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없애고,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없으니까 세 번째 계명이 올라가고 네 번째 계명이 이렇게 올라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세 번째 계명으로 올라갔어요. 네 번째 계명이 아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천주교의 십계명은 어떻게 바꿔놨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아니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바꾼 거예요? 사람이 바꾼 거예요. 본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사람의 권위로 바꾼 거예요. 영원히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사람의 권위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주교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아내나 뭐 집이나 탐내지 말라, 이것을 2개로 잘라갖고 9개, 10개로 맞춰놨어요. 여러분, 천주교의 십계명은 이러니까 여기 남은 무리, 마지막 시대에 존재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일반 기독교회의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또 천주교회에서 개혁해서 나오면서 프로테스탄트 뭐 이단이라고 하는 그냥 막 욕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런 개신교회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십계명을
두 번째 계명을 다시 성경 그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회복시켜 놨어요. 근데 네 번째 계명은 어떻게 해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부분을 결국은 안식일은 일요일이다. 이제 천주교회가 만든 주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신실한 기독교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남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가운데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남은 무리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특별히 많은 기독교회가 네 번째 계명을 도외시하고 그냥 게을리하고 또 인간이 만든 그러한 주의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중화동 교인들이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네 번째 계명을 회복한 기독교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계명을 모두가 도외시하고 무시하지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는 이 네 번째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 네 번째 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그러한 믿음의 진리를 이 이름 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시작돼서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마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기독교적 사관을 갖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나오지만 단순하게 날짜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세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의 기념일로서 하나님이 창조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진짜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구별해서 경배하도록 지정해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은 저 날이 될 수도 있고 이 날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 날이나 우리가 그냥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구별해서 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 일곱째 날은 제7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창조의 기념일이고, 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무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대의 현대 진리는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나타난 세 천사의 기별 속에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무리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진리를 보존하고 또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복음과 진리의 선포적 사명을 갖고 있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 진리를 일반적으로 5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 기별이고, 두 번째 재림 기별이고, 세 번째 성소 제도를 통해서 나타난 재림 전 조사 심판에 대한 기별이고, 네 번째가 영원 불멸이 아니고 우리는 잠자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건적인 영혼 분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가 몸과 이 생명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하여튼 기억이 안 나니까. 세천사기별이네. 세천사기별. 세천사기별이 5번째. 그래서 세천사기별은 결국 요약하면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기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봉사에 들어가셔서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이 맞춰지면 언제든지 바로 이 세상 역사가 마치고 재림하시는 그런 구속의 시간이, 그래서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발톱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조사 심판을 마치면 이제는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상태로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지막 기말고사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진리 가운데 이 세천사의 기별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의 결국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이 세천사 기별의 첫 번째 기별입니다. 그래서 그 세천사 기별의 첫 번째 기별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에 가담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별에 반대하면 우리는 그냥 멸망받아 심판받게 될 바벨론.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결국은 세 번째 전서의 기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맞아고, 이 부분이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인간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인간이 세운 종교에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이 참 신앙인 것을 순종하며 따라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마치 두라 평주 위에 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풍악이 울릴 때에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인생의 충성의 시금석이 바로 이 안식일 기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그러한 남은 무리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네 번째 계명이 회복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 부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의 세계에는 나름대로 마음의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또 그러한 신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종교는 아닙니다. 제가 한 교회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젊었을 때 본인은 그렇게 그 미신을 잘 섬겼대요. 그래서 자기가 늘 이 떡을 해갖고 가서 그 산속 밑에 그 바위 밑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곳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제사를 드리는데 글쎄 바로 그 소나무에서 뱀이 그냥 막 널렁거리는 걸 보고 놀래 자빠져갖고 도망 나온 다음부터 거기 다시는 안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재림교회가 됐다 가면서 옛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이든지 그 신앙을 통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신심을 불태우고 또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참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섬겨야 될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떤 신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에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그저 단순한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구분의 충성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고 또 진짜 믿음을 드러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보내지 그냥 일주일 동안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세속적인 쾌락이나 그러한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안식일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과 관계된 활동들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지,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일주일 동안 바쁘다가 조금 여유 있게 주어지니까 오늘 내가 평소에 못했던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또 평소에 못 봤던 TV를 열심히 보고 그러한 날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내는 안식일로 보내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에게 충성의 시금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부분들이 시험으로 다가올 때에 모두가 다 믿음 없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는 전쟁과 재앙과 배도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이 창조주의 기념일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지 못하고 내 사심으로 막 보내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무리 공동체에서 속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 남은 무리 속에서 그러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유지할 때에 우리 모두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모델로 섰더라. 예수의 증거는 뭘 말할까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다, 예수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주신 예수에 대한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것이 예수의 증거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특별히 선택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하는 것이 이 예수의 증거이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 후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계시록 19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시면, 내가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의 증거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가 아니라 예언의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특별하게 주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계돼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나 또 22장 9절에 보면 이 요한이 이제 특별히 그 천사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에 그 천사가 만류하면서 나도 너와 똑같다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내 형제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증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증거하는 예수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특별히 선택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9절은 내 형제 선지자들이라고 직접 이 동일한 그 동의어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고 예언의 영은 예언의 신입니다. 그래서 The Spirit of Prophec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언의 영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바로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이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이 영감받은 기별들을 우리는 이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데, 이 증거를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진리를 보존하는 데에 크게 기여를 하고, 또 이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증거하고 준비시키는, 그래서 이 재림의 이 예수의 증거를 읽으면 바로 우리 아까 그 박영국 시사님도 얘기했지만 32년 전에 성경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던 것을 대대성통서를 읽으면서 바로 그것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는 핵심적인 결과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음과 진리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그림처럼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준 것이 바로 남은 무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 주신 예수의 증거, 바로 예언의 신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읽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또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의 기별이고, 또 그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별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부분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의 믿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상에 이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학자들의 그 주석을 보면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이고,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지셨던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지셨던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살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오셨어요. 그걸 순종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몸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3번씩이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치욕스러운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진 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믿음의 행위는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영생을 추구하는 믿음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한 믿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행하는 것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하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첫째 행위이고, 2번째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3번째는 사명 성취를 위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을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결국은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가지고 이것은 마귀의 일을 괴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가상치렁 가운데서 선언하신 마지막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압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지만 끝이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고 인간이 세운 철학과 인간이 만든 권위와 전통에 또 자기 복음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이 중화동교회 공동체에 있어도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가인과 같은 믿음이에요. 자기 보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맹신입니다.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좋겠지 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통해서 진리가 들어가면 좋은데 그냥 공부하기 싫어하고 말씀 깨닫기 싫어하고 연구하기 싫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모르기 때문에 맹신에 빠지기가 쉽고, 그러한 맹신에 열심을 내는 것을 여러분 뭐라 그래요? 광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맹신이나 잘못된 신앙이나 사상이나 철학에 열심을 내고 활동하는 것을 광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된 복음과 진리를 깨달아 믿는,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을 정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는 성서 그대로의 정통신앙을 갖고 있는 무리를 남은 무리라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진리를 그대로 소유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한 정통신앙,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단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할
남은 무리로서 가야 될 것은 정통신앙이요, 또 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대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헌신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